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장점이 잘 보여요? 약점이 잘 보여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장점보다는 약점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로 보이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은 조금 고쳐지면 좋을 텐데 왜 저건 아직도 저럴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이러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약점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점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약점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함까지 품고 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 그냥 이해해 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참아줘 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담당하라는 말은 짐을 대신 짊어져. 네가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연약함, 그것을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참아내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약점을 좀 너가 대신 짊어주면 안 돼? 이 말씀인 거예요. 저 담당하라는 말의 뜻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그 상대의 짐을 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범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강한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15장 1절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띄죠? 저는 이것이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공동체 안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의 폭과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양심의 민감도가, 그 민감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 어떤 사람은 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약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거란 말이지요. 바로 이 모습을 바울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구하면서 또 믿음이 강한 자의 어떤 모습, 그리고 약한 자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이룬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로마서 14장에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긴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거 하나도 자유롭게 먹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양심 때문에 자유롭게 먹지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경멸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15장으로 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담당하라. 마땅히.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땅히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아세요? 마땅히.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마땅히가 뭐예요? 마땅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하셨는데 이 마땅히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선물의 기회는 넘어가는 걸로. 자,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함은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강함은요 책임입니다. 강함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 강함은 책임이에요. 강함, 그 책임 때문에 버티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예,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배려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은 바로 강함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강함은 특권이 아니라 바로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숙함은요 나는 괜찮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요 나는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 사랑의 성숙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이 바스타조라는 말은 짐을 들어 올린다, 대신 진다, 함께 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참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짐을 짊어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말씀이죠. 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은혜로 아는 것처럼 사랑은요 약점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약점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들어가는,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오래 믿었는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 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은 자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책임의 기준이에요. 책임의 기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담당하라. 여러분, 강한 자가 먼저 참아야 합니다. 그렇죠? 강한 자가 먼저 이해하고 품어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강한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고 어린 자로서는 여러분 기다려줄 수 없어요. 이해하고 품어줄 수 없어요. 참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약한 자가 못 참는, 약한 자가 못 이해하는, 약한 자가 그렇게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강한 자마저도 못하면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과연 아름다울까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시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물어봤지만 아까 물어본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강한과 약한 자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를 제대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신 분은 아실 건데 바로 약점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약점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약점을 무시하지 않아요. 없는 척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점은 실제입니다. 약점이 뭐라고요? 실제. 여러분, 사실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약점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장점이 아닌 약점을 더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약점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모로 부족해요. 그리고요, 또요, 정말 때로는 답답해요. 그죠? 저만 그래요? 오늘 분위기가 왜 그래?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연아, 동생들 뭐 이렇게 놀고 뛰고 또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아이고, 아직 멀었네, 그런 생각 드는 적 있어? 아직 좀 답답할 때 있어? 없어, 전혀? 수준이 동생들하고 같은 수준이네. 우리 동생들이 아직 뭔가 좀 아직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없어? 맞네. 예준이 수준인 걸로. 오늘 아연이 중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인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왕왕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왜 저건 아직도 저럴까? 왜 이 정도면 알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저 상태면 공동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정말 답답하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치? 예준이도 지금 끄덕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막내 예준이도. 근데 뭐 이렇게 어른들이 반응이 없으셔, 등허리 땀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들춰서 당신이 저한테 그랬죠 라고 막 이렇게 들춰서 폭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더 심해요. 저는 정말 느리고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이거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인간이든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약점들이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현실로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약점을요, 빨리 고치고 싶어 합니다. 정리하고 싶어 하고요,
정상화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고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라 하고 담당하라 하고 차이가 굉장하죠?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고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가 이런 어떤 질서라고 하기는 웃기는 어떤 상하 개념, 지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고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해요. 계급사회처럼. 그러나 담당하는 것은 옆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고치는 것은 상대를 문제로 보지만 담당하는 것은 상대를요 형제로 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큰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거예요. 관계 유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관계 유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관계하면서 관계적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복음이 선포될 때 관계가 형성되면서 선포가 됐어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 어둠의 죄의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이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랑도 관계 유지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애초에 그렇게 이 사랑이 주어진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짐을 서로 지라. 바스타죠. 짐을 지라. 이것이 바로 뭐래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해서 뭘 성취하래요?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약한 채로 있는 우리를 안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변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변하지 않은 그 상태를 내가 감당하는 거, 내가 담당하는 것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어떻게 아파 죽겠는데 전화했어 진짜 아파 죽겠는데 문자 왔어 막 짜증낼 일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 사랑하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왜 그냥 전화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너무 리얼해서 좀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막 연락 와. 예? 기분 나빠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기저기 전화 와. 예? 그런데 전화해보면, 통화를 해보면 어때요? 나 걱정해주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화 끊고 난 다음엔 어때요? 마음이 쫙 녹아져 있으면서 괜히 미안해져. 전화 잘 받을 걸, 아유 잘 응답도 좀 잘 해주고 좀 어떻게 좀 해줄 걸, 이런 거.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채우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요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약점이라는 게 한 가지입니까? 얼굴 못생긴 게 약점입니다만 제가 이
얼굴 못생긴 그 약점 하나면 저 살만해요. 그렇죠? 약점은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 이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의 속도일 수도 있고요,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다양한 다른 과거, 삶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가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직 신앙이 익숙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새로운 예를 들어 새롭게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한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보고 싶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이 익숙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른 그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나의 약점이 드러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요, 그거 가지고 고리를 걸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히 교회에서도 그런 점이 있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죠?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 상담을 해서 나의 연약함이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과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툭 하니 그 얘기가 톡 튀어나와. 그러면 목사님만 아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저분이 알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실수, 기도 제목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공유되고 하면서 이런 일도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사는 곳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마음은 그 연약함,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드러났다고 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고, 드러났다고 해서 진짜 왜 이렇게 이런 게 폭로가 돼가지고 진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만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은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느리다면 우리가 속도를 뚜쳐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민하면요, 우리가 더 부드럽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직 신앙이 약하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참 교회가 삭막해진 건 사실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바울도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저러한 어떤 약점의 현실들이 있음을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솔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알아서 이게 넘어가시겠지 이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가서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완성도 높은 그런 어떤 행정도 그렇고 어떤 예배의 어떤 그런 질서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솔직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를 소개하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아시죠?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 사람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막 그냥 안 된다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죠?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한때 실패했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데가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수 하나 때문에 관계를 쉽게 끊어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지나왔던 말씀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왜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실패한 사람을 버리는 공동체는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차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마음 편하고, 얼마나 언제든지 가고 싶고. 혹시 우리 지혜양에게 우리 주범교회가 그런 곳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니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원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삼초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들을 어떤 이 지금 분위기를 또 회신도 시키고, 그죠? 바꾸고,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범교회는 약점이 보일 때마다 제거하려는 차가운 공동체가 아니라 약점을 감당하려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런 따뜻함으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집에도요,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웠어. 예를 들어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파트 문이 딱 열 때 그 냉랭함 느껴보신 분? 오, 성주현, 너 손 드는 줄 알았어. 하필이면 그 타임에 막 이러냐? 놀래라. 다은아, 그런 적 없지? 놀래라. 그런 거 저는 좀 느껴봤어요, 어렸을 때. 그때는 참 시대가 또 그러기도 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간에 그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그 냉랭함, 그런 것이 느껴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문을 딱 열었는데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 봄날 같은 그런 기운이 쫙 오면 좋겠어요? 말해봐요, 뭐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늘날 교인들이 심각해. 그리고 심각하게 바빠요. 그리고 심각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요, 진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가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진짜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셔.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맞아요.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2절을 보면 뭐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방향의 전환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사랑은 중심이 바뀌는 거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네, 자기에서 이웃으로, 그리고 자기 만족에서 공동의 유익으로 이렇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하라는 말은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라는 뜻도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그 사랑의 기준을 정해 준다는 것이죠. 뭘까요? 사랑의 기준, 사랑의 목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여러분, 사랑의 목표는 기분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뭐가 인정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받네, 나 아이고 행복해, 이런 정도의 수준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선을 이루는 것도 기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덕을 세우라는데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 자체가 건축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건축 언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요, 약한 것을 붙들고요,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고 만드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하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적극성이에요.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죠? 오늘날 선생님들 세계에도, 학교 세계에서도 그냥 애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냥 술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뭐 하나만 일만 벌어지면 선생님 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다니까, 어린이 친구들.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님들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실수만 해도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진짜.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진짜 그럼에도 진짜 사랑해서 인성을 가르치고 정말 인격적으로 얘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랑을 장착하신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집사님, 사모님, 권사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무슨 학폭이 생기면 막 그렇게 애달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하도록 돕겠다 하는 그 적극성,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늘 뭐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 나를 향하지 않고 상대를 향합니다. 내 만족을 위하지 않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다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으로는 이웃을,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선을 이룰 수도 없고 덕을 세울 수도 없어요.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함을 향해 자라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시고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기준도 확인하고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누구래요? 지금 사랑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품고 안아줘야 한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제시하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약점을 제거하고 고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공간입니다. 내가 편한 말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속도만 인정하고 내 기준만 옳다고 주장하면 교회는 모래처럼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묻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이 말이 저 사람을 세우는가? 이 선택이, 또 여기서도 이 선택이 나와요. 이 선택이 덕을 세우는가? 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우리 이선택 안수 집사님 덕 세우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즘 말씀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선택이 너무 많이 나.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요, 내 편안함을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약점을 감당하고 속도를 맞추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옮겨가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 성숙한 사랑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조언이 아니라고, 사랑은 판단이 아니라고, 사랑은 짐을 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강한 자의 책임입니다. 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며,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며,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마음이 너무 찰떡같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함께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가기로 서로를 선택한, 의지적으로 선택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놓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채로 있는 우리를 안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돼요. 그 십자가가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같이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짊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은 불편했던 사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느냐고.
내가 안고 품고 가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범교회를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로 단단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빚어가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